오늘부터 예배 찬양이 바뀌는데 예배 찬양의 맨디 팟송의 노래 먼저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배 찬양해 보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어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강팍해졌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찌하랴 하는 못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려 온갖 추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였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거짓과 탐욕과 악행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심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나 곧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겨울이 가고 봄을 향해 가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평강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어떠한 악의 세력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는 평강재단에 주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의 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조화를 잘 이루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라는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목적을 확실히 하여 자신과 조화를 잘 이루라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실천하고자 노력했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신 말씀처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평강 성도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세우신 우리 평강교회가 이 지역에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교회, 지역의 어려움과 함께하는 교회, 지역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 전수, 말씀 전파, 말씀 생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이 죽어가며 공포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전쟁의 공포 속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며 교회 학교를 통해 자라난 우리 자녀들의 성숙한 믿음과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과 보람을 얻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며 올바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수와 같은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가정들도 평안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안내 주차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기억하게 하시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주소서.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시간 정성 모두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예물로 12일조로
국내 해외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구호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과 목적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사랑과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3월 첫 번째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앞두분과 인사드리십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구원은 값 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값을 묻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단계를 분명히 거쳐 나가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니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는 거고요. 저 구원의 십자가 아닌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그렇죠?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사람도요. 한 번 딱 겪어보면 좋은 점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쫓아간다, 다른 말로 닮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베드로도요. 주님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다 버리고 주여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졌던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가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서는 우리가 이 일에 무엇이로다?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게 변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튀르키예로 바뀌었잖아요. 지진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땅이요. 오스만 투르크가 AD 500년에 오기 전까지는 그게 다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지금 이슬람 국가로 변해서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는 나라가 지금 튀르키예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성지순례를 가지만 기독교인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박해를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그래도 사람은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믿음의 진보, 믿음의 단계를 거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편지를 쓴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먼저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돼요. 우리도요 날마다 좋은 음식을 섭취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 몸에 영향이 되게 다 소화되고 분해가 돼서 하루가 지나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내보내야 돼요. 안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버려야지만 새로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몸도 버리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버려야지만 채워주셔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롯 있잖아요, 롯.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려 하실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말씀은, 내가 지금 저 소돔성을 멸하러 간다. 이 소돔성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40명이, 30명이, 20명이, 마지막에 몇 명? 10명만 있으시면 그 땅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말대로 10명이 있으면 구원해요. 근데 가봤더니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구원하셔요. 할렐루야. 이게 중보기도의 파워거든요. 롯이 뭐 잘한 게 뭐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도 구원하시거든요. 천사가 가서 이제 내일이면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동트기 전에 빨리 뭐 해라? 이 성을 다 떠나라. 그런데 사위들은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이 하늘이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여기에 유황불이 떨어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들어요. 어쩌서 천사가 이끄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드디어 소돔을 벗어나서 소알성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롯의 아내가 뭐예요?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뭐가 되고 말아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롯의 가정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 가정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왜? 그만 그 아내가, 두 딸의 어머니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으니,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두고 온 것이 너무 아까워서. 소돔성에 두고 온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만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좀 버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세상적인 거 가졌던 거 다 가지고 거기다가 신앙의 색깔로 살짝만 칠해버리니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퇴색해져 버려서, 여러분, 우리는 덧칠하는 게 아니고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가 변하고 관점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덧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덧칠하면 시간 지나면 다 뭐예요?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본토, 아브라함의 친척, 아브라함의 아비 집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도 없던 삶,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던 그 삶,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던 그 삶을 다 뭐하고 버리고 출발한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왜? 그의 가치가 바뀌었거든요. 전에는 갈대아 우리의 모든 것이 세계 최대의 문명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모든 것의 가치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의 가치가 누구께로 옮겨져요? 하나님께로 옮겨져요. 그러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 알던 모든 것을 다 무엇같이 여기노라? 배설물같이 여기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왜? 그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가장 큰 자였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름을 본따서 그는 원래 그의 이름이 바울 되기 전엔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문적으로도 빵빵한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는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쉽게 말해 오늘날면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공회원이었어요. 오늘 말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는 길리기아 5 사람으로 예루살렘까지 유학 올 정도로 그 당시에
2000년에 유학 올 정도로 뭐예요? 집안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보세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가문, 그의 경제, 세상적인 지위,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요,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잘데없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차없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다? 나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감추인 보화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나의 가치가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다 보니까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좋아하던 것, 전에 나를 지배하던 것, 전에 나에게 기쁨을 주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로지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삶. 그러게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고? 버리고. 왜 버립니까? 그 앞에 1장 2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 전에는 내 생각, 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 내 속에 가득했는데 이젠 주의 말씀이 내 삶에 가득 차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사상가였던 순자는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순자하면 성악설. 근데 그가 순자는요, 성악설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이지만 자기 쇄신을 통해서 더 의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순자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 신앙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한 자다? 악한 자다. 악한 자이지만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쇄신함을 통해서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바라본 게 순자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던 그 모든 악독, 여기 말씀대로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것을 가차없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치명상이 된다고. 이 변화가 쉽지 않죠.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악독한 자입니다. 내 안에 기만이 있습니다. 나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나는 시기와 비방이 가득한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불태워 주시고 나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삶이거든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잘못된 겁니다. 덧칠하지 마십시오. 깨끗이 가감없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버렸으면 사모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요, 시편 150편 중에 11편을 시를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귀하고 복되지만
고라는 못 됐거든요. 민수기에 가서 보시면 고라가 다단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요. 나도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말이야, 너 어떻게 너희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느냐? 너희들 내려와, 내가 그 자리 차지할게. 그 고라가 앞장서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의 그 패거리들을 따르서게 하시고 갑자기 땅이 푹 꺼져가지고, 그쵸? 땅이 푹 꺼져서 그들을 다 멸하십니다. 추종자들 불태워 죽이십니다. 또 더 많은 추종자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연병에 들게 하셔서 죽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사건 속에 아주 재미있는 특이한 구절이 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더이다. 할렐루야. 와, 자기 아버지가 못된 길, 그릇된 길, 패망의 길을 가는데도요, 고라의 아들들은 뭐하지 아니었다? 아버지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아버지가 가는데 비록 혈연적으로 아버지지만 하나님을 대역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릇된 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다짐했던 것이 고라의 아들들이고요, 그 자손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성경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의 11편이나 되는 시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 함께 2절 상반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엇하라고요? 사모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임재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버리셨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단계로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장하는 믿음. 2절 3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달았으면 그리하라. 무엇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 말은 내가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에 이른 자라면 구원에 이른 자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진보가 확실히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이 팍팍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바울처럼. 근데 그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 봐 언제 찾아와요? 밤 늦게 찾아와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가 알고 있던 것, 잘못 알고 있던 것 다 온전히 고쳐주셔요. 그래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해요. 아, 이것이 중생이구나 깨닫고 돌아가요. 그래,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반박하고 주님에 대해 공격하는데 오로지 니고데모만이 주님 편에 서요. 할렐루야. 얼마나 어려워요. 다 주님을 공격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주님을 비방하고 온갖 회방을 하는데 오로지 니고데모만이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을 지지하고 있어요. 자, 은혜 받았더니 누구 편에 서요? 주님 편에 설 줄 알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고, 그렇죠? 무덤도 준비하지 못했고, 유황과 몰약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장례 지내기 위해서.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허락받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위하여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온갖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잖아요. 그의 편에 서게 되면 잘못하면 자기도 뭐 할 수 있어요?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뭘 치른 자예요? 장례를 치른 자가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이게 성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만남의 열매를 맺었고요. 니고데모는. 그리고 주님 편에 서는 열매를 맺었고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 열매를 맺었더니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귀감이 되어지는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자라야지만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열매를 맺었더니 내 믿음이 어느새 뭐예요? 쑥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떻게? 너희가 구원에 이른 자답게 믿음이 자람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 정말 믿음이 연약했거든요.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지만 자기의 믿음이 연약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봉사하는 믿음. 4절과 5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니라?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지금은 다 정장 입고 가운 입고 하지만 물론 제사장도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죠?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덥습니까? 1월 달에 가도 더워요. 1월 달에 가도. 그 수많은 양떼들, 수많은 소와 염소들, 비둘기 하루 종일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물론 돕는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서 할렐루야. 오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으려니와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하시리라? 귀하게 여기시리라. 누구를? 섬기는 자를 주님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누구에게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저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뭐 하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는 자. 정말 여러분 팔짱 딱 끼고 관망하지 마세요. 뒷짐지시고 어허움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섬기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제가요 전에는요 젊을 때는요 힘이 있을 때는요 힘이 없어도 하셔야 되고요. 나이가 드셔도 하셔야 돼요. 꼭 그때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젊은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면 예배당에 와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해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섬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봉사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르는 믿음, 사모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봉사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가 더 성숙해지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또 함께 이번 동안 합심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나의 믿음의 단계가 진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강한 건축의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분 작정한 태신자를 열매 맺도록 믿음의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단계를 거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1시에 소예배실에서 권사원례회가 찬양예배 본당에서 새가족부 원례회가 다음 주일 1시에 새가족실에서 세례학교 교육이 오늘부터 4주 동안 12시 반에 중등부실에서 소예배실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가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개강합니다. 6주 과정 동안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요. 아기학교는 이제 4월 달에 가서 4월 4일부터 12주 동안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광고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교구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11시부터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샬롬교구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샬롬교구 화요일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의 기초를 다시 처음부터 쌓아가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니까 교재는 내비게이터 교재를 가지고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의 확신부터 에스시엘 6권까지 DFD 3권까지 그래서 토탈 10권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확신부터 해서 공부 시작하니까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교재를 준비하고 수요일부터 오전반, 저녁반, 오후반에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개강합니다. 목요일 10시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중등부에서 워시노방 전도를 위한 기금 마련 바자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의 동부시찰이 시찰회가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한마음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강단 곳곳이 감사드리고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시작. 주의 정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세 가족이 있어서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한수희 성도님, 박정희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수희 박정희 성도님 부부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평강교회 믿음의 길을 걷고자 등록하시고 새가족 성경부를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평강교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로 삼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피오제 청하십니다. 복음의 사람 비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할렐루야. 파생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흘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정결하게 사는 삶,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